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평안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맺은 그런 화친의 결과를 가지고 자신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멸망받아야 될 자신들이 이제는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된 것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 두려움들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속였고 또 그들이 가나안에 같이 거주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사흘이나 지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흘 후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6절에 사흘 동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흘이라는 시간 안에 아직도 몰랐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우리들의 모습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사인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셨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캐치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무감각한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환경으로 또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또한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특히 이제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들,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듣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무감각해 있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그걸 다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시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아둔하여서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막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여호수아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은 사흘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정말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저들이 와서 우리랑 화친을 했는데 우리가 잘한 것입니까?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난 후에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제서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흘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묻지 않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18절에 보니까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는 일들을 가지게 됩니다. 왜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기드온 사람들을 다 멸망시켜서 기브온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고 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족장들이 화친한 그 결과로 인해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들을 행했던 족장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리더가 잘못한 경우는 정말 때로는 그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는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목회자 또 우리 오늘도 기도했지만 우리 집사님들, 그룹장님들, 팀장님들 우리에게 주신 리더들이 더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설 때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아버지 또 어머니, 가정의 리더로 세운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야 자녀들에게 원망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족장들이 그 백성들의 원망함을 들었고 했어야 될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인정하고 백성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가졌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들이 변명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함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진노를 받을 수 없다. 그들을 살려줘야
우리가 된다. 우리가 이 맹약을 깨게 되면, 저들을 죽이게 된다면 그 진노가 우리한테 오게 된다. 도리어 자기들의 그 멸망받지 않을,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것들을 두려워해서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들을 조금 더 히브리 원어로 찾아서 보게 되면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그 맹약을 잘 지킴으로 그들을 살리면 더 이상 진노는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들, 족장들은 자기 자신들의 안위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합, 원통함을, 그 원망들을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결정으로 인해서 받게 되었던 것들을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기들의 실수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빨리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특별히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각 리더 그룹장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빨리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모습들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하여 주시겠다.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깊은 바다에 던지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죄악들을 깊은 바다에 다 던져버리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용서를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데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빨리 돌이킬 때 하나님의 징계는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하심이 또 오래 참으심이 길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빨리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멈추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기브온 민족은 이스라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나무를 패는 일, 또 물을 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의 그 땅, 물이 많이 없는 그런 땅에서 물을 길러오고 또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는 그런 곳에서 나무를 잘라와서 나무를 패고 이게 얼마나 큰 노동이고 큰 고통입니까? 또한 그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그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들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안에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기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자꾸 가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약하고 내가 아직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과 같이 함으로 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믿음의 자리에 같이 가야 되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믿음의 나눔과 교제들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머물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물을 길고 나무를 패는 그런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그 공간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기브온 사람들을 향해서 매우 화를 내는 굉장히 그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여호수아는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그들은 그 저주를 다 인정했습니다. 대대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본 사람들 자신들만 종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다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24절 말씀입니다. 24절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느니라. 이 말씀 24절 한 절만 딱 보고 본다면 기브온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이 한 절만 딱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족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약속을 믿었지만 그걸 정말 더 깨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하려고 하는 모습이 약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 땅이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그들에게 들려졌던 그 소식만, 그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직접 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들의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지금 모세가 죽고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이 기브온 사람들은, 히위 족속들은 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야, 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이 땅을 다 빼앗아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될 건데 우리가 이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을 건데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해서 그 하나님의 행하실 것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살려고 했던 모습이 바로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그 족장들을 속이는 그런 꾀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죽인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국률함을 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26절에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들의 모든 생명을 살리겠다라고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 이후에 땅에 사람들이 내리고 노아가 이제 포도를 추수하고 그 포도주로 뭘 합니까? 술을 만들어 먹게 되었고 그리고 노아가 이렇게 벌거벗게 됩니다. 그때 그 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수치된 모습을 보고 동생들에게 형제들한테 막 놀립니다. 아버지를. 그러나 셈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지 않고 이렇게 뒤로 뒷걸음질하고 그 수치를 가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 사실을 나중에 노아가 알고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함은 그의 형제를 섬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함의 후손이 바로 히위 족속, 지금 이 기브온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브온 족속이 지금 셈의 족속인, 셈의 후예인 바로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일들을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 족속은 그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지금 경험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이 되고 물 깃는 일을 하고 나무 패는 일을 해도 그들은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살아있는 것도 기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23절에도 마찬가지고 27절에도 동일하게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와 그 물을 깃는 일을 무엇 때문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23절에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27절에는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그들이 물을 깃고 그들이 나무를 패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수정을 두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현재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드려지는 그 삶 때문에 이 기브온 족속들은 기뻤고 감사했고,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말씀을 제가 나눠드린 것처럼 고라 자손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악인의 집에서 누리는 그 첫날의 그런 삶보다 여호와의 문지기로 살은 그 한 날이 나는 너무너무 좋다.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가장 좋은 삶, 나의 가장 아름다운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도 비록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힘든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드려지는 일, 하찮게 보이고 힘들어지는 그 일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그 기브온 족속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세상에 좋은 것들, 편한 것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 좋은 것들, 편안한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삶에 어려운 부분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으로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겪는 그런 고통이라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편안함과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나의 삶이 온전히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 계속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그런 일들을 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조롱의 눈빛, 어쩌면 종이기 때문에 막대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무시받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자체로 그들은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잘 이겨나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벽부터 일찍 하나님의 전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 것입니다. 때로는 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의 삶이 들어진다면 그 삶을 힘들고 어렵지만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그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책들을 맡고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역할들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라면 때로는 그 일이 힘들고 때로는 어려워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됨으로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을 맡겼지? 왜 나한테 이런 이런 역할을 맡긴 거야? 분명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몸된 우리 몸을 잘 섬기고 돌보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일들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모습은 너무 좋은 모습, 저 사람이 하는 역할은 더 멋있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 모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일에 내가 세임을 받고 있다면 그 자체로 우리는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많은 섬김의 자리에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그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또 인내함으로 또한 우리가 충성됨으로 우리에게 주신 역할들,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마음속에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은 살기를 원했고 그들은 그 살기를 원해서 꾀를 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 일들을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기쁨으로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민감하지 못함으로 둔함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하심을 놓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잘 깨달아 알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주님을 섬기며 또 믿음을 지키며 나가는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넉넉히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칭찬하시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조그만 어려운 일들이 고통의 시간들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병중에 있는 우리 박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병상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과 안식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함께 주일날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권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